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상당히 발생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다른 방향에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나는 행복하길 바라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왜 하필이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당혹스럽죠. 그리고 또한 갈등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고난이 늘 고난의 연속에 있다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만나든지 환난의 문제를 만나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고난을 만날 때, 두 번째 기쁘고 즐거울 때, 세 번째 질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반갑지 않는 그런 손님이죠. 불청객이죠.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늘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성도들은 상당한 고난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의식주의 문제 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고난들이 그 안에서 차고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고난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혼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내 인생길에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말하면 그리할 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반드시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잊지 말자.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려운 사정을 올려놓았을 때 내 기도를 주님이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과 간구와 구하고 찾는 두들기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결국 뭡니까? 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는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여러분 그 3절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 잘 알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게 되게 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7전8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고 내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간구하면, 하나님 결국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또 내 인생에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 문제를 돌파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야고보서도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하라. 그다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다음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 하는 그 말?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자기 자신의 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습성 속에서는 반드시 뭐냐면,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이것은 내 능력이고 내 공로지라고 하는 자기 보상 심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됨이 나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즐거운 마음이나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내 혼자 된 게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바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드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 씨앗과 같다라는, 씨앗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씨앗과 같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 즐거운 일이 만났잖아요. 모든 일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은혜에 대한 찬양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바로 찬양은 또 다른 찬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은 뭐와 같기 때문에? 씨앗과 같기 때문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찬양으로 씨앗을 계속 심으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그 씨앗이 생기게 해도 또 다른 열매를 맺어 계속해서 바로 찬양할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사할 때 인사법을 바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찹발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내 쓰레기통에 내 던져버려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 그거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안녕하세요 교회 와서 그러면 개인당 10,000원씩 이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기로 하십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 아까도 말했지만 찬양을 하면 또 다른 찬양할 일이 생기게 되고,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뭐가 씨앗 같다는 거죠? 뭐가 씨앗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있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이건 내 공로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을 때 하나님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에,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불평불만의, 감사가 아니고 원망의 소리와 불평불만의 소리를 외쳐대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도 누가 듣냐? 하나님이 그 귀로 열려서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또 다른 찬양할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뭐냐면 내 입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입을 통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라. 두 번째,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이번 세 번째는요, 질병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면 좋겠죠. 저도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몸 아픈 거 너무 싫어요. 요즘 미안합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 아픈 곳이 하나씩 둘씩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추운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도까지 속내의를 안 입고 겨울에 작년까지 속내의를 안 입었어요. 근데 죽겠어요. 이제는 이러다 죽을 거 아닌가. 아유 주여,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러다 살겠어요. 야, 이게 추운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연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규 형제, 내 나이 대봐. 응? 자, 질병은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오는데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회에 이제 부흥 집회인데 이 귀신론에 이렇게 를 가지고 있는 그 이단들이, 이단의 집단이죠. 근데 이제 한참 기성교회도 그 이단 집단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부흥회를 하는데 이 눈 나쁜 것도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떠나보내면 다 깨끗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경 쓴 사람들 다 강단에 다 안경 갖다 놓으십시오. 이 시간 귀신은 떠나갈 겁니다. 모든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안질은 고쳐질지어다 그러면서 막 슈슈슈슈슈 했는데 막 다 쓰러지고 난리 부르스를 좀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니까 안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다 틀어지고 난리 뭐 부르스를 치고 있다가 집에 가니까 안 보이거든. 다로 가서 다시 이걸 들고 쓰고 다시 집에 갔다는 그런 웃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귀신 들렸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바로 징계로 인한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질병은 여러 통로로 온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어떤 통로로 왔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오늘 14절 다음 절이죠.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누구를 청하라는 거죠? 장로들을 청할 거예요. 그 장로는 바로 뭐냐면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만 하는 것은 뭐도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약을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병원이 없으니까 이 비상약들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한편의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다 쓰러 죽어 나갈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이 예화로 얘기한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지나갔다가 그 강도를 만난 그 강도를 만난 그 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그를 치료해 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도 사용했다는 거죠. 의술도 이용해서 그를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도 무시하고 수술도 안 받고 그러다가 여호와 증인으로 가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예요? 바로 뭐냐면 집총 거부에다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혈을 하는 것이 결국 그건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거부하다가 자기 금쪽 같은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이게 미련한 짓이죠. 의학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간호사님들도 누가 주신 거예요? 천사 같은 간호사, 우리 교회 간호사님도 누가 주셔요? 천사가 주셨죠.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의학도 필요하게 되고 기도도 의학도 필요하게 되지만 그 모든 의학도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뭐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의학을 의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 의학 의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
모든 병마가 치유의 광선을 덧입혀서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또 뭡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섞어서 사용해서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치료받으라니까 이제 포도주 적당하게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봅니다.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왜 엘리야를 소개해 줄까요? 이 야곱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왜 소개를 해 줄까요? 바로 뭐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그 별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엘리야라는 사람. 그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엘리야도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자초할 만큼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엘리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왜 엘리야를 들추어나면서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엘리야 때만, 그때 당시에 엘리야만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하고 믿음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믿음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는 어디 있었느냐? 엘리야도 믿음의 기도였고 오늘날도 그 역사를 기대한다면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역사는 힘이 많이 생긴다. 역사는 일이 일어난다. 누가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힘이 힘든 일이 생길 때, 다가올 때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세 가지를 잊지 말자는 거죠. 첫째는 고난이 온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고난이 왔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왔다. 그리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뭐 할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라. 찬양은 또 다른 찬양의 조건이 생기게 되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역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언어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전혀 변화되고 전혀 이렇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많은 그런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기도와 언어의 생활에 문제가 혹시는 없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의 말은 부정을 낳습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와 언어의 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있고 우리가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